선교를,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선교 여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베드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끝나고요.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예루살렘 총회 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율법이냐 은혜냐 이런 결정을 할 때 그 교회의 리더십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것을 보았죠.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죠?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앞에 야고보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도 보니까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한다고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 사도도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사역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활발하게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물들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공동서신 8권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하이폰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며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임한 증인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임한 증인. 그 유언을 한쪽에서는 바울이 열심히 선교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유다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내는 그 사역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단가로 2번입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제 공동서신 각 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목록들을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이렇게 하면 이 목록들은 시간 순서대로 어때요? 되어 있을까요? 안 되어 있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공동서신서는요. 자, 밑에 있는 양가로 1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공동서신이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었는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요. 공동서신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는 거. 네, 자, 그 밑에 다 함께 읽어봅시다. 최은희 집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사역에 한참 혼신을 쏟아 일하실 즈음 야고보는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유명해지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일해야 되는 것 아니냐며 부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십자가에 처형되는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났을 때 그의 인생이 180도 전환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 승천을 목격하고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예수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사도 요한과 함께 기둥같이 쓰임받는 리더가 됩니다. 야고보는 어떤 믿음, 어떤 신앙,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사역했는지 그의 편지를 보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주로 했는지 그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야고보를 만나봅시다. 야고보서라는 책보다는 야고보라는 사람을 먼저 그려봐야 책도 보입니다. 네, 우리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펴셨죠? 1장 1절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편지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의 야고보는요, 순교당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네. 근데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는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승천하시고 또 나서 성령 강림을 경험하면서 야고보의 인생이 달라졌던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야고보는 사도행전에서 봤을 때는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 다른 예루살렘 안에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의 신임을 단기간에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 사도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거예요. 굉장히 이 야고보는요, 금욕적인 사람이고 또 의인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랬던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율법이나 제사를 안 지키거나 폐기한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성전 제사도 열심히 있었고요. 또 성전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용서하고 기도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야고보의 별명이 있어요. 낙타무릎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대인과 또 그리스도인에게 존경을 동시에 받았던 사람이기도 해요. 야고보가. 유대 역사가 그 요세푸스 있잖아요. 그가 AD 62년경에 이 야고보가 순교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62년에 순교했으니까 야고보서는 62년 전에 기록이 됐겠죠. 순교하기 전에. 자, 야고보의 수신자는 누구라는 거죠? 야고보의 수신자. 유대인이라는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 가정교회, 흩어져 있는 가정교회 유대인들로 보는 거예요. 자, 1장 1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하면서 야고보가 시작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였다는 거.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고 자기는 그의 종된 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에 얼마나 이 야고보의 많은 고뇌와 또 고민이 녹아 있는지 몰라요. 육신의 형제니까요. 함께 밥 먹고 자고 화장실 가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런 예수님에게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게 쉬웠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고뇌와 고민의 결론은 예수는 자기의 형인 예수가 아니라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어디에 편지를 쓴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 죄송해요. 왜 이들이 흩어져 있을까요? 흩어져 있는 이유는 박해와 가난과 시련 가운데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서 이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 사도가 던진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보면 십자가나 부활이나 이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보면. 전교계기자 마틴 루터는 그래서 야고보서를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야고보서를 굉장히 폄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이나 복음의 본질이 1도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푸라기 복음이다 라고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는요, 분명하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전제로 복음을 전하기 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주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살아라 하고 시작하지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히 이 바울과는 강조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우리 밑에 하이폰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이폰 시작. 네, 율법을 지켜야 한다. 행함으로 의롭게 함을 받는다고 하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대상이 아까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을 의식적으로 많이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행함은 없고요, 이런 율법의 것들을 버리는 사람들이 막 늘어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1장 25절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볼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 받으리라. 아멘. 전 이게 굉장히 와서 꽂히더라고요. 아침에 정말 율법을 들여다보고 잊어버리는 자로 내가 살아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셔서 뭐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는? 그가 행하는 일에 복 받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일에 복이 임하도록, 복을 받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잊어버리는 자가 돼서는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21절 보세요. 2장 21절. 2장 21절 보시면 좀 내용이 많으니까 좀 빨리 진행할게요. 아브라함이 나오죠.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니까 아브라함은 행함으로 의로움을 받았다 하고 있고, 22절에 보면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바울이 말한 믿음과 야고보가 말한 믿음은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고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완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장 넘기셔서 2장 24절 보세요. 24절 보시면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만 믿고 행함이 없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늘어가자 야고보의 강조점은 바울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너희의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네,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국밥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면서 구체적인 생활 지침을 세 번째 아이폰 주죠. 네, 그래서 3장에 가서 보면요, 말이 실수가 없도록 하라, 혀, 분쟁, 부자, 지혜, 이런 내용들을 쭉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스승되지 말아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라, 교회 안의 분쟁과 또 삶 속에 비방하지 말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 차원에서만 얘기한 건 아니죠, 야고보는. 그러니까 마치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도덕률과 같은 높은 윤리의식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초상이다라는 거예요. 삶이, 행함이 있는 그 사람을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재조명하고 있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초상과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행함 있는 이 그리스도인은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잘 실천하려면, 행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까? 절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엘리야의 기도와 영성을 연구해요. 여러분 5장 13절 한번 볼게요. 야고보서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나오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행하라 말하면서 행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어떨 때 기도해야 된다고요?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어? 그러면 기도해. 너희 중에 또 뭐예요? 즐거워할 때는 찬송해라. 너희 중에 병자가 있으면 장로들을 청하여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 믿음의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15절. 병든 자를 구원한다는 것이고 그가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게 할 거다.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면서 5장 17절 기도의 모델로 엘리야를 얘기하고 있죠.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행함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내용은 결국은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면서 했던 설교의 18번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야고보의 18번 설교.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려면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세요. 야고보 그럼 낙타 무릎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인지 몰라요. 우리도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이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내 이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진짜 이번 주는요, 새학기 되니까 이제 애들도 학교 가고 하잖아요. 이제 어마어마해요. 또 새로운 또 영광로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정말 시간이 갈수록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걸 더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군요. 자녀는 내 영역이 하나님 아니군요. 불가항의 영역이군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 우리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어리건 나이가 들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역이니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녀를 맡기는 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라고.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들의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학문들을 통해서, 그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매일 순간순간 빚어주시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 안에 우리 자녀들을 내어 맡기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해내는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가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가로 2번 시작. 유다서 사도행전 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김승환 집사님 읽어주겠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편지입니다. 예수님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살았던 야고보, 유다가 성경의 저자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유다 역시 형 야고보와 함께 같은 과정을 거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는 어떤 부분에 큰 관심이 있었고 그 관심사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였는지 보실까요? 네, 우리 유다서 보겠습니다. 397쪽에 있어요. 성경책.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쉽게 못 찾아요. 397쪽 1장 1절 보니까 397페이지입니다. 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적혀 있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자신을 종이다 라고 해요. 야고보하고 동일하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살 맞대고 살았던 형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단하죠. 얼마나 유다도 훌륭한지 모르겠어요. 한 장밖에 없어서 우리는 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저는 참 이 대목에서 다시 유다를 또 묵상할 수가 있었는데요. 하이폰, 첫 번째 하이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교사들을 방해라. 네, 거짓 교사들이 많았던 것 같죠. 3절 보세요. 거짓 교사들에게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던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하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써야 될 필요를 유다가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는데요,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편지의 내용을 바꿨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8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애고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이 당시 이 이단들은 영지주의자들을 말해요. 쾌락주의, 이 사람들은 또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영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육신은 몸은 부정하면서 극단적으로 금욕주의로 가든지 아니면 쾌락주의로 가든지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뭐였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하고 있죠. 16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사람, 원망,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고 이익을 위하여는 아첨한대요. 19절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요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와 있었다는 거예요. 20절 사랑하는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지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누구에게와 같은지 그 다음 밑에 있는 하이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유다서 3절에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심판이다 라고 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쓴 내용과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다 기록에 넣으세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17절. 그 내용이 똑같아요. 이따가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베드로가 함께 만났고 서로 공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2장 1절에서 17절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유다와 이 베드로가 서로 만났을 때에 교회 안에 이러이러한 거짓 교사들, 이단들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나누면서 그 문제를 함께 공유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고 나서 유다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25절에 보면 축도로 마무리를 해요. 우리 축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보호하사 허심하게 하시고 너희로 영광하게 됨이 없이 기쁨으로 하시니 곧 우리 주 하늘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부터 이제와 영원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양가로 3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전후서 바로 안에 읽으세요. 네, 베드로 전후서는요 바울의 4차 선교여행쯤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기록한 거겠죠. 자, 다 함께 읽어봅시다를요. 강선인 집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 세례 요한을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던 갈릴리여고 그러나 범사의 종교성이 많은 사나이였죠. 그가 예수 행적 속에 드러낸 자충우의 캐릭터는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는 수도 없이 많고요. 예수 형상 전부터 주어진 것을 꿈꾸며 모두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 살아온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던 중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깨닫기까지 그의 기독론은 점점 완숙해져 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양분을 모병하는 미임을 받아 사도행전 초기부터 교회 일터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초대 교회를 목회하면서 그러한 전도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뤘습니다. 그는 초대 교회를 세우기 시작할 때 중요한 시점마다 구약성경을 근거로 사건들을 해석했습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진리의 생명론이 인도 없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베드로는 유대 지역의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며 많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기술들을 기록한 글이 남아있다는 것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것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가 그 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이. 특히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가 아나토리아 반도 터키 일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본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등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박해 때문에 유리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로마 제국에 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예수님의 유형 명령을 받들어 끝까지 수고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그의 인생 전체에 힘과 함께 오버랩 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로 많이 한 설교 내용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정말 반가웠어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죠.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전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영원 구원을 받으라. 네, 밑에 보시면 그 캐리그마 복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때가 AD 64년경이에요. 베드로 순교 시기가. 이때 로마를 방문하여서 복음 사역을 수령했는데 이때 네로 황제 박해가 시작되던 해였어요. 64년경이요.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제국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복음을 지켜라, 인내해라. 이렇게 있어요. 이런 주제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네로 황제 박해 때. 그래서 앞으로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는 지금이 AD 64년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밀라노 침령이 있게 되는 313년, 그때까지는 이제 250년에서 260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황제들의 그 박해를 견디면서 그때까지 가야겠지요. 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독교를 박해했던 첫 번째 황제가 바로 네로였어요. 이 베드로 전서 1장 1절,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편지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본도, 갈라디아, 가파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보았던 지역들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의 선교 여행 때 익숙한 지명들이지요. 거기에 이방인들에게 바울이 다니면서 선교했다면 베드로는 그쪽에 갔을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그 유대의 로마의 지금 바울이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이때 로마에서는요, 네로의 그 박해가 있었고요. 이때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죠. 그 화재의 주범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 씌우려고 대대적인 박해를 네로가 시작을 했던 거였어요. 그게 계기였어요. 이때 박해를 당하는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3절 시작. 네, 우리의 복음은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산 소망을 갖게 하였다고 하면서 9절 뭐라고 나옵니까? 시작. 믿음의 결국 영원의 구원을 받으리라. 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고 나서 이러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복음의 어떤 메시지들은요, 조금 희미해져 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핍박은 너무나도 강렬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 어떤 필요를 느낄까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여러분 고난은 바로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는 이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위로가 돼요.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선포. 그러면서 복음의 삶으로 살아내라. 이건 디다케라고 해요. 케리그마, 복음을 살아내라. 디다케. 1장 13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러면 이 복음의 본질은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뿌리를 먹이고 대신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을 받아들지어다. 네, 부활 이후 예수님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구절에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 재림이에요. 재림이라고 써놓으시고요. 재림에 초점을 맞춘 베드로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이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살았다고 했어요. 또 여기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 재림을 언급하는 장면은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신학도 아니고요, 어떤 특별한 믿음도 아니고요, 그냥 사실이에요. 왜요? 부활을 직접 목격했으니까요. 베드로는요. 베드로에게는요, 그냥 재림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림의 개념과 달라요. 그런 베드로에게
시간이 지금 3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 공생의 시작, 사역기간 동안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얼마나 귀하게 보였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지금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안 보고 믿으니 베드로 눈에는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로마 네로 황제의 그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베드로가 사랑과 정말 이 열정을 담아서 지금 외치고 있겠어요. 이 베드로의 육성이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으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에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으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가셔서 읽으시면요. 베드로의 심정이 더 다가오실 거예요. 한번 꼭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2장 보시게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진짜 성도들이여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2장 2절 보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들은 무엇이기 때문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자신 속수되어 왕하는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걸어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오게 하시니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네, 바울이 설명하는 것과 비슷하죠. 복음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선포한 다음에 생활을 강조하는 바울의 논리와 비슷합니다. 3장 보시면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남편 이렇게 나오면서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가정에 적용되고 살아내야 되는지 베드로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된 자들의 삶과 생활은 어떻게 이어져야 되는가. 다음 하이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거룩하게 살아라. 순종해라.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래요? 시작. 또한 고난을 이겨내라. 참아라. 이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은 그들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3장 이제 8절부터 보게 되면요. 고난을 이겨내라. 참으라. 격려하면서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15절 16절 여러분들에게 어리석다고 하는 이들에게 목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난을 주고 위협을 할 때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으십시오. 네로의 핍박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때로는 또 우리가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선행을 그 비방하는 일로 그들이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4장 12절 보시게 되면 4장 12절입니다.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고난을 참고 견디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뭐 하라고 해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죠.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만일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 메시지가 이런 당부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리더들에게도 당부하는 것이 다음 하이픈입니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십은 양떼를
목양하라. 네. 5장부터는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그쵸? 하셨던 것처럼 5장 2절에서 4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들이 본이 되고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십시오. 5절. 성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해라. 근신하고 깨어라. 이야기하면 12절 보세요. 내가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들로 간단히 서서 권하고 하면서 베드로의 편지를 실로아노가 대필하고 있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실로아노가 누구냐면요, 신라예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때 동행했던 대표 그 한 사람 있잖아요. 바울과 신라. 네, 또 빌립보 감옥에도 같이 갔었잖아요. 그 실로아노가 신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2차 선교, 유럽 선교 다녀왔을 때 계속 동역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편지를 대필할 정도로 아주 충성스러웠던 사람이겠죠. 13절 보세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울에게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충성스럽게 베드로 곁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1차 선교여행 갔을 때에 중도 하자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에요. 기억나시죠? 근데 이 마가 요한이요, 지금은 베드로 옆에서 성숙하게 동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가 요한을 베드로가 우리가 성숙한 아들로 훌륭한 지도자로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이 전수되고 전파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3절에 5장 13절에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바빌론에 있는 교회, 이상하지 않아요? 이때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데요.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것은 박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것이 들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암호처럼 세상 제국을 대표하는 나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베드로가 있는 상황을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박해가 대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은유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교회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베드로 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를 쓰고 얼마 안 있다 썼기 때문에 대상이 같은 거예요. 1장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날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는 직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에서는요, 복음의 본질, 그래서 복음 본질대로 사는 생활, 그리고 고난을 참고 인내해라,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장로들에게는 양떼를 목양하라가 베드로 전서의 내용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할 즈음에 쓴 편지예요. 유언과 같은 편지가 베드로 후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죽음에 임박해 있는 베드로가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요? 두 번째 하이폰입니다. 시작. 죽음을 직감한 얼마 남지 않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성화를 얘기해요.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의 그 신앙의 구원의 완숙한 이 경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4절 보겠습니다. 4절에 무슨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고 있어요? 예, 신성한 성품. 이게 개역 개정에는요, 신의 성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예전에 그 개역 개정에는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 있죠. 네, 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믿음을 완성해 나가십시오 하면서 5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과정을 점진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성화가 말하는 마지막 방향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이 사랑을 향해 가는 것이 성화의 경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화, 믿음의 이 신앙의 완숙함은요, 긍휼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신앙의 완숙함은요,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숨길 수 없는 특징이 뭐라고요? 긍휼과 사랑이래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잖아요. 사순절 특세 새벽에 사랑 충만, 긍휼 충만한 하나님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 사랑 충만, 긍휼 충만, 믿음 충만. 막 예전에는 막 능력, 지혜 막 이랬거든요. 사랑과 긍휼로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진대요. 아멘. 그 다음 하이픈입니다. 시작. 1장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너희들에게 알게 한 것은 교모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건 베드로가 쓴 거예요. 베드로는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나는 친히 본 자다 라고 얘기해요. 변화산도 가서 예수님 봤던 사람이잖아요, 베드로가. 기억나시죠? 근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직접 본 그 변화산의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니까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경계예요. 다음 하이픈입니다. 시작. 네, 1장 23절에 2장 3절만 볼게요. 2장 3절.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장 3절에 보니까 그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데요. 유다서에서도 아까 나왔던 내용 같죠? 탐심과 이득을 삼는 거,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 자, 거짓 교사들은 망해라 그러면서, 그렇죠, 유다서에 그랬잖아요 아까.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탐심과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뭐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다 여러분. 자, 다음 하이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의 네, 3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후서 3장 12절. 네, 베드로는 자기 인생의 종말을 앞두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 지점을 베드로도 계시적인 메시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그러니까 이 바울이 신학적으로 이렇게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마지막 하이프 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신학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었던 베드로. 왜 그러냐면요, 3장 15절 보세요. 3장 15절, 16절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바울도 그 지혜대로 16절 이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에 이런 것으로 보아서 베드로와 바울이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은 베드로는요, 로마 황제 네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는 어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 있겠나, 나는 감당할 수 없다 해서 어떻게 매달려 죽었어요?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순교당했다 하고 얘기하죠. 자, 네 번째 서신서 히브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요, 오늘 제가 오후 예배 설교가 있어서 다 함께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건너뛰고 가겠습니다. 유일하게 저자 불명의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한마디로 다시 쓰는 기독론이라고. 기독론이란 뭐냐면요, 그리스도론을 말해요. 그리스도를 기독론,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교 가면 기독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건이 예수님의 승천 시간과 똑같아요. 4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예수님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정확하게 대답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희비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제사를 완성한 영원한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희생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하반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치더라도 분명한 것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추측해 볼 수는 있죠. 자, 첫 번째 아이콘 보시면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자로 천사와 모세에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두 번째 시작. 네. 예수님은 모세와 비교했는데 모세는 3장 5절에 보면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 신실했던 사람이라면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높아요? 종이 높아요? 모세가 높아요?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8절에 아까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했잖아요. 땅을 차지했던 게 완전한 안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누가 누렸다는 거죠? 4장 11절에 보세요. 4장 11절에 보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4장 11절. 히브리서 4장 11절 보세요. 그렇죠. 순종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순종.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12절. 아무리 바빠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나타날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폰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그렇죠.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모든 제사를 구약의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네. 자, 4장 14절 한번 제가 불러만 드릴 테니까 동그라미 치시고 꼭 가서 보세요. 그 다음에 5장 5절, 그 다음에 5장 6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다 그러면서 7장 1절, 그 다음에 26절, 그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조롱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한 장 넘겨보시면 8장의 제목이 뭐라 되어 있어요? 8장 제목 새 언약의 대제사장. 이분이 어떤 분인가? 8장 6절에 보세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고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다 라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는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의 한 일이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피로 단번에 동그라미 치세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시면서 영원한 속죄를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하이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11장 믿음장이 나오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쭉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뚫고 4절에 보세요. 누구까지 올라가요? 아벨. 성경 전체 내용을 이런 믿음의 조상들을 열거하면서요. 4절에 보세요. 아벨, 5절에 에녹, 7절에 믿음으로 노아, 8절에 아브라함, 쭉쭉쭉 야곱, 요셉, 모세 31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기생나 32절 내가 무슨 말 다 도와리요 하면서 막 이제 사사들이 쭉 나열이 되죠. 그래서
모든 구약의 선조들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믿음의 조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였다?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입니다. 하이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허락을 주님께 둘러싸였으니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부정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네, 그래서 12장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믿음의 본질을 깨달은 여러분이요, 이런 예수님의 복음의 본질을 깨달은 여러분들이요, 고난이 있지만 보좌에 앉으신,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참고 거룩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 나아갑시다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결론적으로 11장 11절과 12절이에요. 우리 시간이 가지만 11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제가 당시에 너희로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다. 계획으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이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네, 자 양가로 5분입니다. 시작. 요한 1, 2, 3서. 네, 70년에서 90년 어간이라 그러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어보도록 하고요. 넘기셔서 자 요한 1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은요, 아까 요 끝에 부분, 그 앞에 그림 보시면 끝부분이라 그랬어요. 90년 어간에 요한이, 요한 1, 2, 3서 계시록 같이 쓰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특히 요한은요, 로마 제국에 이제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을 때 바울이 참수당했지요. 베드로도 순교당했어요. 이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주자로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의 논문처럼. 자, 예수님이 왜 빛이 되시고, 왜 생명이신지, 왜 또 하나님이신지 요한이 풀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왜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신지를 풀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 2, 3서는요, 수신자도 없고 인사도 없어요. 뭐가 비슷해요? 요한복음과 비슷해요, 여러분. 다른 서신서하고 틀려요. 1장 1절 한번 볼래요? 요한 1서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야, 거기까지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어디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요한복음 1장 누가 얼른 찾아서 읽어보실래요? 이게 유사해요. 태초의 말씀이 그렇죠. 요한복음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죠. 자, 태초에 있는 생명을 받은 그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듣고 보고 손으로 만졌다라고 시작해요. 왜 그래요? 이것 또한 요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목격했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으로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요한밖에 쓸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아이폰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폰 시작. 네, 2장 3절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안다라고 6절도 보세요. 자, 6절도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이 뭐냐? 3장 23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대로 사랑하는 것. 4장 11절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소유한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폰 시작. 예수님의 네, 2장 18절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가 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도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하고 이때가 거의 90년이니까 나이가요 100발이 성성한 노사도예요, 여러분. 거의 자기 죽음에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나이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래서 어때?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소유한 사람은 영생을 소유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다음 하이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네 5장 4절 5절 해놓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알려주고 있죠. 자 13절 보세요. 13절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써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알게 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이 임할 때에 이러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지. 그래서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제 친정 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일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뭐 이렇게 입시 시험 보고 할 때도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는 짧아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성령이 역사하면은 끝난다 그래요. 그것만 저희 아버지는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야. 아까 야고보사도 낙타무릎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한 3서 이제 2서 3서 남았는데요. 요한 1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저자가 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돼요. 그래서 2서는 믿음의 자매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편지고요. 3서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가이사에게 보낸 편지예요. 가이사. 그 다음에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을 총정리하는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상약하고요.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좀 갔다 갈게요. 방가로 1번에 보겠습니다. 시작. 자, 요한계시록 우리 1장으로 가보면요.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계시를 예수님에게 주시고 그 계시를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계시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AD 90년경에 아까 요한 서신서들이 기록되었다 그랬죠. 그래서 요 교회 공동체에게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면서도 애언서다 그랬어요. 그래서 7 교회에게 주는 게 있었잖아요. 네로 관계 박해관계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분 네로 뒤에 이어지는 황제 중에서 80년에서 AD 90년 동안에 제위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즉위를 해요.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굉장히 혹독한 박해를 하는데요. 자기 자신을 신들의 신이라 그러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던 왕이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그러면서 이제 더 막 헌금 문제로 심하게 박해를 하는데요. 70년에 예루살렘은 그 예언대로 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티투스에 의해서. 그래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으로 보내왔던 그 헌금을 이제 황제인 자기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거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구석구석에 살고 있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막 잡아다가 순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거의 다 순교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다 보시면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위기가 찾아오니까 소아시아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이 노종, 에베소에서 사역했었어요. 이 요한이요. 로마 군인들이 와서 잡아다가 이제 유배했던 곳이 어디예요? 반모섬이에요. 반모섬에서 이미 순교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이 핍박이 극심한 가운데 이 노종 요한에게 오셔서 간절한 소원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바라는 거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오셔서 우리 이런 상황을 끝내시고 도우셔서 심판하시기를 고대하고
고대하고 고대했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그 고대가 있잖아요. 그 주님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쓴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다시 오시겠느라고 약속했잖아요. 그 다시 오시겠느라고 약속하신 그 변화선에서 목격했던 그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썼던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환상 속에서 기록했던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 계시, 이미지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막 무서운 책이라 생각하거든요. 예전에 막 휴고도 연결시켰었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장차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계시록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 두 번째,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려고 계획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계시의 최종 완성 지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 제가 지금 예배 인도하러 내려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 계시록이 사실은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요. 찍어서 보내. 그렇게 할까요? 네. 그렇게 할게요. 여기까지.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요. 제가 이게 교환이 2장이 남아 있어서 그냥 이거 소제목만 쭉 읽고 마무리하기는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사도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그 생명이신, 빛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지막까지 지켜갈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의 행적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오늘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복이 임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복을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로서의 사명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